자, 2026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뿌리를 끊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2026년 이 새해에는 아마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각자마다 기도의 제목도 있고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게 바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2026년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에게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 첫 절인 2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찾아온 까닭이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고 방금 본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 첫 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일 때문에 나왔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왔습니까? 의무감으로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까닭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율법 교사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저자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맞는지, 저자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거짓 선지자는 아닐지, 아니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자인데 저런 자가 과연 하나님을 알기는 알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긴 전할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자가 속내를 감추고서 주님한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가 던지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면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의 뿌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까닭은,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우리 발로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기보다는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온 거죠, 그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였잖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건져내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가 우리 발로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왔습니까? 우리가 우리 발로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 죄 사슬을 끊어내고 의의 자리로 지금 빛된 자리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수준도 안 되고 그럴 조건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을 합니다. 내 발로 교회에 나왔다고, 내 발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도 끝도 아니 그 중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은혜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율법 교사 아닙니까, 그죠? 율법 교사가 누굽니까?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 아닙니까, 그죠? 백성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고 또 가르치는 자, 그 자가 바로 율법 교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 그가 던진 질문을 볼 때에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자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율법 교사를 보면서 그 죄의 뿌리를 봐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 이 죄의 뿌리가 과연 뭘까? 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온 까닭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테스트한다, 누군가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시험을 당하는 그 사람보다도 시험을 하는 내가 좀 더 우위에 있을 때,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자가 아니고 시험하러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이 자는 지금 자기의 위치가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내가 저 예수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정통해. 나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내 입장에서 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자, 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저자에게 내가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지금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자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뿌리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여러분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이 문구를 우리가 볼 때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누가 예수를 시험했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40일 금식을 한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더니 거기에 바로 사단 마귀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사단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자는 마귀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 율법 교사는 곧 사단 마귀와 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같은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사단 마귀하고 한패가 되어서 사단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귀처럼 똑같이 시험을 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곧 죄의 뿌리는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단 마귀로부터. 마귀는 여러분
왜 그가 죄의 뿌리이고 죄의 시초가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의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뱀이 무슨 뱀이에요? 사단 마귀가 들어간 뱀이죠.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뱀이에요. 진짜 뱀이 아니고요. 사단 마귀가 지금 들어간 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자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처음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마라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결국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여기 지금 사단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안 죽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 마귀는 아니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금 180도 거역을 했죠.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또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 지금 사단 마귀가 왜 죄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왜 죄의 뿌리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피조물이죠. 그는 이전에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였어요. 그랬던 그가, 피조물인 그가 창조주 되시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려고 자기도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그 여자를 유혹해서 한패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나랑 해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나처럼 너도 해, 너도 하나님처럼 돼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뭘 말할까요?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할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갈 거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확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장 잘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사단 마귀도 이 여자도 동일하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해야지. 내가 바라는 걸 내가 해야지.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왜? 세상 임금이 누구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면서 자기처럼 똑같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뿌리라는 거죠. 여기 지금 율법 교사가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놀랍죠. 그죠? 사람인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서도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 사단과 짝하면서 사단 마귀하고 짝이 되어서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율법 교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죠. 그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바로 그런 자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 이 율법 교사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편이고,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나는 산다고 생각하지. 누가 사단 마귀하고 짝이 되어가지고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며 산다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생각 못하지요. 그게 혹시 나는 아닐까?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어떤 수고를 하면, 어떤 열심을 내면, 어떤 봉사를 하면, 어떤 애를 쓰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죠, 여러분? 온통 뭐죠?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한 행위로, 내가 한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낸 물질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는 명색이 율법 교사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구원은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 노력을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가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죄의 뿌리라는 거죠. 여기도 또 여전히 뭐예요? 내가 주인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내가 주인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어쩌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소경이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첫째는 사단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는 온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했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는 온통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전통,
장로들의 어떤 그런 유전, 온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붙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된 까닭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아내인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그 아담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열매를 함께 먹음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심령에 심고 있었다면, 그 말씀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심어져 있었다면 아무리 자기 아내의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주더라도 안 먹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먹어서는 안 되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랬는데 왜 먹었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인 여자의 말을 듣고 먹었다라는 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아내의 여자가 아담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짐작컨대 이 여자가 뱀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를 또 얘기했겠죠. 그죠? 뱀이 그러는데 안 죽는데 하나님 거짓말장이래. 왜냐면은 이거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두려워 가지고 못 먹게 한 거래.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걱정하지 말고 먹어봐. 안 죽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죠? 아담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먼저 들었고 그 말에 따랐다라는 거죠. 오늘 이 율법 교사가요,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고 알아왔던 사람의 유전, 사람의 그 전통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죄가 있었고 아담의 죄가 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내가 의인인데, 나는 칭찬받을 사람인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여자의 죄죠.
아담의 아내였던 그 여자의 죄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고서 먹기 전에 그가 그 열매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조차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자 마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딱 쳐다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보암직, 야, 저거 가지면 좋겠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와, 저거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네. 뭐죠?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나를 과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자의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죄뿌리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죄, 그 아내인 여자로부터 온 죄.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지금 이 율법 교사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죄가 없을까? 있지요. 있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나는 율법교사 아닌데,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죠. 그죠? 뭔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회개합시다 해도 당신이나 하세요 그러지. 나는 회개할 거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본다라는 거죠.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걸 말해요. 회개를 하려면. 올 한 해 이 첫 시간, 첫 주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죄 문제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 문제를 끊어내고 벗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니까.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케 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이 세 가지 죄, 이거를 찾아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